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기뻐할 사람에게 알리겠지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기쁜 소식을 성에 가서, 왕궁에 가서 알리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 다 외면당한 자들이요, 버림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아람 왕 베나닷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해서 사마리아 성 자체에 갇혀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곧 죽어갈 그때에 그들이 어느 정도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늘은 제비를 뽑아서 우리의 아들 중 하나를 잡아먹고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의 아들을 잡아먹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한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비 뽑아서 그 다음날 내놓기로 한 그 부모가 우리 아이는 못 준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이를 내놓은 부모가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왕에게 쫓아가서 이 사실을 고합니다. 2차 저차에서 우리가 아이를 잡아먹기로 하고 어제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다음에 지금 그 아이를 잡아먹기로 했는데 아이를 내놓지 않는다고 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이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심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피폐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을 선언합니다. 회복될 것이다. 그들이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귀에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 등을 들려줍니다. 그들은 놀라서 집마저도 챙기지 않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두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때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서 나병이 걸려서 성 밖에 쫓겨나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도 너무너무 힘든 전쟁통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죠. 그들은 얻어먹고 사는 처지인데 뭐 얻어먹을 게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여기서 앉아 죽거나 아니면 저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해서 혹시 저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우리가 먹을 거라도 얻어먹고 생명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그냥 죽자.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 가서 항복을 하자 하고 아람 군대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 보니까 아람 군대는 이미 다 사라지고 모든 물건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챙겨다가 다 자기들 있는 곳으로 가져다가 날랐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저 성 안의 사람들은 저렇게 굶어가고 있는데,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소식을 그 성 안의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외면하고 내쫓았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무시하고 저들은 지옥 갈 것이라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찌 우리만 알고 침묵할 수 있겠는가? 몸은 병들었을지라도 그들의 양심은 병들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 가서 그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염치를 우리는 염치라고 하는데 원래 얌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표준어가. 이 얌치가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이기도 하고요. 얌치가 없는 사람은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죠. 그들을 얌체족이라고도 합니다. 속어로는 양아치라고도 하죠. 우리는 양아치란 말을 잘 씁니다. 나병 환자도 얌치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냉대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쫓겨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저 병을 얻었노라.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딱 낙인을 찍어서 그렇게 무시받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들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 그 소식을 자기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나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다 달라 해서 그것을 다 팔아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결국 갈 데가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얻을 데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 그래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거지가 되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우리말로 말하면 버선발로, 그냥 맨발로 쫓아나와서 그 아들을 맞아주고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환대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 중 하나로 생각하소서. 얌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허랑방탕하게 재산은 탕진했을지라도 기본적인 얌치는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 재산 다 탕진하고, 심지어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는데 돈 없다고 부모에게 달라고 하고, 부모가 참다가 뭐라고 하니까 돈을 주지 않으니까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얌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병 환자도 얌체를 가지고 양심에 따라 사는데 하물며 은혜 받은 우리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양아치 같은 짓은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양아치입니다. 가족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양아치입니다. 이웃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양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잠언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그가 내 친구라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 나를 나와 연을 끊거나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형제는 위급할 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때를 위하여 형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외면하는 자, 부모 형제를 외면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 그런 자는 한마디로 양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에게 도움을 준 그 사마리아 상인이 바로 내 이웃이다 라고 하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도 사마리아 상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내 주변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양아치 같은 짓 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 형제의 은혜를 알고 이웃의 은혜를 알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이웃이 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나만 알고 나만 구원받는 양아치 같은 성도는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구원의 소식을 나만 알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으라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당신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고 가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말하고, 내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죽임 당하였으니 너희도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소풍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어볼 것 같아요. 물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4가지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 물어본다. 너 혼자 왔느냐?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는 어찌 됐느냐? 나에게 묻는다면. 물론 그 중에 몇몇은 하나님,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사랑하는 친구가 교회를 가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 중 교회를 가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울 것 같아요. 나에게 내가 몇 명이나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느냐? 그러면 물론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혼자 왔느냐라고 물으면 그것이 두려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너 얼마나 착하게 살다 왔느냐라고 물으면 그 또한 두렵고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너 소금처럼 살다 왔느냐? 피처럼 살다 왔느냐?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왔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 왔느냐? 감히 정말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 거 하나님 아시지요? 이 말이 선뜻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맡긴 사명 잘 감당하였느냐? 라고 물어보면 맡긴 직분, 복음의 사명, 나에게 준 탈란트 잘 감당했느냐?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 왔습니다. 라는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너 사랑하며 살다 왔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사랑했는가?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정말 그렇게 사랑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미운 자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려 노력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물어볼 이 네 가지가 어느 것 하나 자신이 없습니다. 너 혼자 왔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내 소명 다 했느냐? 사랑하며 살았느냐? 차마 얌체 없이 자신 있게 대답할 그 자신이 없습니다. 항상 생각해 볼 때마다 늘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을 때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우리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일을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대래 떳떳한다면 그것은 정말 얌체 없는 성도가 아닐까. 나만 구원받고 내 주위의 사람들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정말 얌체 없는 성도 아닐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양아치 같은 성도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보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얌체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네 문둥병자는 최소한 자신의 양심을 지켰고 얌체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제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양심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얌체 같은 자, 양아치 같은 자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 형제, 이웃, 특히 나에게 도움을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진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받은 은혜를 까먹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랑으로 갚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내 양심이 나에게 하는 소리를 외면하는 자는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끝까지 지켜내고 주님이 주신 사명, 명령 우리의 가슴판에서 지우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최소한 얌체 없는 자 되지 않으려고 양아치 같은 자로 우리 하나님 만나지 않으려고 우리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그렇게 다잡아 먹어도 우리는 여전히 얌체 없는 자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얌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내 문둥병자는 최소한 얌체를 지켰습니다. 양심을 지켰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얌체 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을 나 혼자 따먹고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전하며 구원의 일선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여로되 우리가 얌체 있는 자로 살지 못하고 양아치 같은 모습으로 유혹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